263장 찬송하십시다.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성도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도의 윤리적 생활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숙한 신앙이란 항상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 체면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처신이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첫째로 보복을 금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부잣집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엄청 부자인 대감은 본처를 비롯해 첩을 4명이나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남편의 잠자리와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음모와 술수와 장깨를 씁니다. 서로 경쟁하면서 시기질투합니다. 심지어 그 집안에 있는 여종까지도 부자 대감의 사랑을 받아서 5번째 첩이 되고 싶어 합니다. 결국 서로 시기하고 음모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서로 복수혈전이 벌어져요. 첩들끼리. 그래서 죽이게 되고 나중에는 정신병이 드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인간의 복수는 모두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줄 뿐입니다. 심지어 죽음을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동 사태를 보십시오.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으로 인하여 벌어진 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를 흘리고 죽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수혈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란과의 복수혈전으로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 세상의 상황을 봅니다. 고대의 법 가운데 유명한 탈리오의 법칙이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여 벌을 주는 동해 보복법을 가리킵니다. 고대 여러 나라들은 이러한 원리에 충실하게 따라서 범죄한 자들은 동일한 형벌에 처하곤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런 법이 존재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인간의 생명과 인권의 존중함, 소중함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동일한 형벌의 원리보다는 한층 더 고상한 원리, 곧 사랑의 원리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더불어 하나님의 심판의 강조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회개와 용서, 사랑의 원리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의 겉면이 이러한 예수님의 정신,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요셉을 보지 않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 노예로 팔아먹은 그 형제들을 결코 미워하거나 복수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애굽의 총리로서 그 형제들을 정말 앙심을 품고서 복수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었다고 그렇게 믿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다윗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에게 2번씩이나 복수하지 않고 죽일 기회가 있어도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자기의 손으로 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것입니다. 이는 복수를 자신의 손이 아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던 것입니다. 둘째로 본문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용서와 선의 우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는 말에는 용서라는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용서의 정신이 아니면 결코 악한 일에 대하여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처단하려고 하며 복수하려고 할 것입니다. 요셉의 정신, 용서의 정신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한 일을 도모해서 그 형제를 다 살려주었습니다. 잘 살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50장 19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당한 우리 시데반 집사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어갔지만 결코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말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악을 악이 아닌 선으로, 용서로 바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악한 자가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악을 행하는 자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선이 이기고 선한 자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 서울 충정로에 있는 아주 작은 식당이 있는데 점심때가 되면 항상 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한참 바쁜 시간에 어느 젊은 여성 하나가 문을 열고 조용히 들어와서 말없이 목탁을 두드린 것입니다. 시주를 해달라고 그렇게 두드린 거예요. 그러자 한 여종업인이 불쑥 나오더니 우리 예수 믿어요 하고 쏘아붙이고는 들어갔습니다.
분명 그 식당은 예수 믿는 사람이 경영하는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이 여성은 미동도 없이 계속 목탁을 두드리면서 연불을 애우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종업원이 손살같이 달려와서 그 여성을 확 문 밖으로 밀쳐내버리면서 아글아글 쓰면서 우리 예수입니다요. 그렇게 막 가음을 지르고 내쫓아버렸어요. 그 여성은 아무 말도 아무 표정도 없이 저를 뻑뻑하고는 조용히 사라져갔습니다. 그날 많은 손님들이 그것을 본 거예요. 어땠을까요? 그 손님들의 마음이 아무도 편하지 않았다. 꼭 그렇게 박대하고 종교가 다르다고 소리치고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날 아마 그 손님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을 적은 거예요. 그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욕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종교가 다르더라도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좀 친절하게 대하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베풀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어쩌면 이 여종 같은 우리의 이런 잘못된 편견이나 그런 종교적 아주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 않겠어요? 이런 여유로움을 잃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셋째로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도의 인격적 성장을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정신과 삶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인격적 성장을 이룬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래 사셨고 아브라함, 이삭, 요셉, 다윗, 다니엘, 바울을 비롯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적 정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세상은 점차 복수를 부추기고 복수를 가리켜서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악을 악이 아닌 선으로 갚게 하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신 용서의 정신과 선의 위대함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나의 인격적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